신약 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살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업이나 직장을 가진 사람이 그 사업이나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고, 자녀를 가진 자가 자녀를 잘 키워내고 세상에서 또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들도 있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 이 연구에 대한 목적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주 많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가 무언가를 가진다는 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단순히 골치 아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고, 그 어려움을 골치 아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잘 감당해내는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잘 감당해내는 사람이 그 복을 가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 젠슨 황이 와가지고 자기를 K 젠슨이라고 불러달래. K 푸드, K 컬처. 자기는 K 젠슨이다. 그리고 젠슨 왕이 유재석 씨랑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젠슨 왕도 사업 망하기 100일 전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능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래를 아는 예지의 능력이고 하나는 뚝심, 쉽게 말해서 쓰러지지 않고 잘 버티는 능력. 그럼 당신은 뭘 갖겠냐? 그랬더니 젠슨 왕은 그 잘 버티는 능력을 원한다.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알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미래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잘 지켜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지켜내는 거, 뭔가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잘 감당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만 제가 들은 핵심 주제는 그거 같아. 어려움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갔는데,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우리가 가진 복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이것을 잘 감당해내면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들을 감당해서 얻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젠슨 왕 씨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당신이 사업으로 인해 감당하는 어려움보다 이 복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감당하면 더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 이걸 우리가 잘 이겨낼 때 우리가 복을 얻게 된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취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믿는 자가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감당하냐 아니면 저버리고 도망가냐에 따라서 복의 경로가 달라지게 되는 것. 복된 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은 능력을 따라 받는 고난이다. 능력 때문에. 어떤 능력이냐? 믿는 자의 능력이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한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능력이라는 건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의 확신입니다. 그게 거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며. 아멘. 믿는 사람은 세상을 향한 담대함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의 근간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문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될 수 있다. 믿는 자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받는 고난은 먼저는 세상의 평판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시대를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들은 달라지지만 믿는 사람은 시대를 따르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일이 많아요. 세상보다 누구의 뜻이 옳아요?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세상의 평판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달라져도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시대를 불문하고 기독교인들이 멸시를 받아왔던 것이고 어려움을 겪어왔던 겁니다. 우리는 시대를 따라 달라지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가 소외당하고 멸시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감당할 각오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과 혼합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것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악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오히려 그 고난을 감당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맞추어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세상은 신앙인을 유별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취급하고 외면하고 멀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쾌락이나 가치관을 함께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고 별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세상의 평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외면하고 멸시한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부끄러움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는 자가 복음과 함께하는 이 담대한 능력으로 인해서 확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세상 권세 때문에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음입니다. 그런데 독재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것으로 돌이키고 거꾸로 뜨려는 행태를 벌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이북이죠. 이북은 스스로를 그 통치자가 신격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문안 인사를 사진에다가 하죠. 어.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용인하지 않고 괴롭히고 죽여온 것은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이고 사실입니다. 중국도 사실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의 중국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근데 이북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여전한 것 같아요. 여전해.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권력이 이런 권력, 철권 통치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왜? 예수 안에 담력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역사예요. 사실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중세시대, 한국 기독교 초입 당시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일들은 이미 역사에 기록된 사실이.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누가 고백한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는 있지만 만약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풀무불 속에 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기독교인들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담력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짐받지 않았을지라도 이들은 절대로 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만이 믿는 게 올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담대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 권세, 그 우상 숭배 앞에서도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굉장한 담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하는 이 고난 감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영생의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믿음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둘째로 우리가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믿는 자의 사랑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는 자의 사랑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는 달라요. 자, 그 이유가 뭐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그 이유가 사람이 됐든 사회가 됐든 혹은 자기 자신이 됐든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모든 이유는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의 사랑은 그 사랑의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는 자의 사랑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외면당하고 배척받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세상의 오해로 인한 고난이에요.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어떻게 오해하죠? 나한테 잘해준 이유가 결국 교회 데려가라고 그런 거였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가 전도 대상자로 본 거네? 교회에 세력을 불리려고 하는 거네?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다고 오해를 하고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안녕을 위한 사랑보다 더 크고 고귀한 사랑은 영혼을 위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소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의 사랑은 그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사랑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일단 처음부터 거부합니다.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육신에 느껴지는 감각, 자기 이성에 다가오는 생각들만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것에 대한 사랑도 자연스럽게 거부하게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으로도 이미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유재석 씨랑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그 일을 자기도 믿지는 않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을 해서 부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의 아는 의사까지도 다 그런 일들을 경험해서 뭘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영혼을 부정하든 긍정하든 관계없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육신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것조차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해? 난 잘 살고 있는데 왜 동정해?
자존심 상해하고 결국 믿는 자의 사랑을 교만하고 유별난 것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자존심을 부리면서 믿는 자가 전해주는 사실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는 자들의 말은 무시당할 수 있고 모욕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고 멸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사랑은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됩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적인 사랑을 마주하면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랑을 우습고 값싼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단순히 도덕적인 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악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삶을 자랑을 삼았던 사람이지만 그 사도 바울도 빛으로 오기를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왜냐? 그가 태초부터 에덴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악을 여전히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에덴의 죄악을 여전히 행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행동으로 오히려 자존감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외면받을 수도 있고 모욕이나 멸시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은 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덜 아프잖아요. 모르면 더 아픈 거야. 모르면 더 억울하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그러셨나 봐요.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사람들이 배척하면 그 신의 발에 있는 먼지도 다 털어버리고 돌아서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고난을 감당할 때 성령의 위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광의 상급이 쌓일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고난 중에도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영광 돌리시고 또한 영광스럽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을 바울은 절제하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제에 대한 문제 또한 믿는 자의 절제함이 세상과 달라서 받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무엇이 다르냐? 그 절제가. 굳이 세상 사람들은 절제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제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크다. 먼저는 물질에 대한 절제죠. 물질에 대한 절제.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환난에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독교인들은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끊임없이 연보를 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이죠.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먼저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함이고, 나아가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돕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는 자들이 그것을 안다면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돕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러한 헌금, 연보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먹는 것을 좀 덜 먹고 쓰는 것을 좀 덜 써가면서 그 여유돈으로 도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어려움은 자신의 안락함과 소비를 위해 물질을 쓰지 않는 것에 있고 스스로를 절제하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스스로 절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를 위해 하늘의 모든 부요함을 위해서 세상의 부요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절제하고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살게 되는 것이 이러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인들도 사실 자신들도 힘겨운 상황이었어요. 저는 초대교인들의 연보를 보면서 참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사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카드로도 쓸 수 있고 뭐 대출도 되고 다 되지만 그 시대에 뭐가 있습니까? 가진 게 전부인데 그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털어서 쓰게 되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이나 자신의 어떤 풍요를 세상에서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삶을 절제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과부의 헌금을 보면 우리는 그 모습을 엿보게 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과부가 이 두 렙돈을 내고 나면 당장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건 자기 절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삶을 쪼이는 겁니다. 스스로의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1900년대,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겠죠. 1900년대에 청년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자기가 가져온 교통비를 헌금을 드리고 집까지 걸어서 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자신이 조금 고생하더라도 물질 사용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충현교회, 또 정동 제1교회, 영락교회, 인천 내리교회, 연동교회 등 이러한 교회들은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절제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자체가 큰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 교회에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헌신에는 분명히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헛되지 않은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받으실 것이며 또 그들도 영광스럽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인생은 태어나 누구나 물질로 인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해도
물질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때로. 물질에 대한 어려움 가운데 세상을 위한 삶은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스스로를 절제한다면 그것만한 가치 있는 것은 없을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된 삶을 사시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삶이 필요에 따라서 있어져야 될 것이다. 더불어 믿는 자의 복음과 함께하는 절제로 인한 고난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4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같이 봅니다.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가 함께 방탕하고 함께 즐거움을 취하지 않는다 해서 비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수쟁이죠. 예수쟁이. 는 예수쟁이야. 예수밖에 모른다. 저도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친구들과 함께 세상적으로 즐거운 일들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시간을 사용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우리가 스스로의 시간이나 삶을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모멸감을 느끼는 일도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책감 없이 즐기는 유행, 쾌락, 미디어, 향락의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이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사냐? 재미없게 사냐? 라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거스르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절제를 가진 자들만이 겪어야 하는 고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세상 문화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조차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일부분은 이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명찰은 교인이지만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방탕한 사람들이 많고 세상 향락과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직시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명패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따라해 봅시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세상이 되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나 있을까? 이 세상이 계속해서 변할 텐데 변해가는 세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노아 시대와 같은 세상으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노아처럼 알 수나 있을 것인가?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절제는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의 순전함을 유지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대한 믿는 자의 절제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실 수 있으실 줄을 믿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에 고난도 있을 것이지만 스스로를 지킴으로 인한 은혜와 평안과 영광이 더 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믿음의 능력인 세상에 대한 담대함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권력이나 세상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짐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쉽고 멸시를 당하기도 쉽지만 결국에는 이 사랑이 옳은 줄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랑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절제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절제하고 나의 생활을 절제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내 믿음이 순전하게 지켜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으로 유지될 줄을 믿습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키시는 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